할렐루야. 금방 우리 이흥철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 교회 방문은 처음이에요. 원래는 한 8년 전에 한번 올 수가 있었어요. 그 전 목사님 계실 때. 그런데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아유 고생하는데 뭘 와, 계속 기도해 줄 테니까 안 와도 돼 해서 그때 이제 방문을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이흥철 목사님은 MDB 동기예요. 제가 같이 이제 MDB 때 같이 공부를 했고요. 제가 기억하는 우리 이 담임 목사님은 매일 기도하고 공부하는 목사님이셨어요. 네, 목사님 얼굴 보면 딱 그렇게 보이죠. 그냥 그 신대원에서 그냥 기도하시거나 공부하시거나. 저는 이제 또 선교사라 활동적이니까 공부는 좀 덜하고 나가서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또 열심히 했어요. 예. 이제 안 그래도 이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보시고 처음에 여기 인도 선교사로 등록이 돼 있었다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인도 선교사로 가 있다가 그 현재 모디 정부가 선교사를 이제 막 추방을 했어요.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저는 이제 좀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미국 선교사들하고 이제 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미국 선교사가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3년 동안 이 인도 정부가 우리 미국 선교사들 거의 쫓아냈다. 이제 그 다음 너희들 차례다. 이제 한국 선교사가 나갈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선배 되신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이제 그걸 많이 자각을 못하고 계셨어요. 괜찮다. 우리가 뭐 여기 20년, 30년 있었는데 에이 인도는 내쫓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바로 이제 저희들 한국인 선교사들이 추방되기 시작했죠. 저도 이제 안 나오려고 많이 발버둥도 치고 버티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그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이제 제가 도망까지 갔어요. 도망까지 가서 이 큰 나라니까 이 남쪽으로 내려가 있으면 좀 괜찮겠지 했는데 거기서도 뭐 가서 2년을 못 버티고 결국은 가족들 한 명당 다 벌금을 매기고 이제 외국에 나가서 그러니까 벌금을 내고 추방당하는 것은 굉장히 중죄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나가라고 해서 쫓아내기만 하는데 보통 중국에서는 그렇게 쫓아냈죠. 중국에서 한 15년 전부터 10년 전까지 우리 한국 선교사들 대부분 추방당할 때 그냥 공안들이 가서 딱 잡아다가 공항에 데려다 놓고 나가라고 해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인도는 그거보다 사실은 저희 가정에는 더 심하게 했죠. 그 가족 그 명수대로 다 벌금형을 해서 벌금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쫓아냈으니까요. 이제 그런데도 이제 제가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내가 무슨 너희 국가에 해가 된 일을 했는지 그거를 말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저는 또 남겨놓고 한 달 동안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 전에 한 2년 정도를 비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비자를 안 주고 한 달 동안을 이미그레이션에서 출퇴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진 않는데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더 오래되신 선임분들이 계신데 저는 사실은 들어가서 언어 막 끝나고 이제 저는 이제 문화사역자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20대 중반부터 이제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선교를 제가 하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보통 전통적으로 선교사가 3가지 영역의 선교를 해요.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 그리고 하나는 학교를 세우는 교육 선교,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가 의료 선교를 해요. 이것이 전통적으로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은 했으니까 교회 개척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그러면서 교육 선교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큰 우리 교단의 큰 교회에서 이제 저를 파견해 주겠다고 MDB 때 이제 불러서 잘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있기만 하면은 저를 이제 제가 그 교회 파송으로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 계속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기왕이면 교육 선교도 같이 하고 싶은데 이제 이 감동을 계속 주시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MDB 마치면 바로 이제 내보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마침 이제 그때 제가 MDB를 졸업하고 1년 후에 이제 아시는 분이
우리 한국에 큰 그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를 오픈하면서 거기 창립 멤버들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그 교회는 사임을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와서 거기서 이제 학교에 교사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를 더 대안학교 2군데 정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했던 신민신학대학교에서 스포츠 선교라는 강의를 또 한 3년 반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필드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 뭐 우리 교단을 떠나서 아마 우리 한국 선교사들 중에서는 선교 준비를 가장 오래 한 선교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통틀어서 한 15년 정도를 준비를 해서 나갔으니까요. 이제 또 그러면서 문화사역자로 나가다 보니까 또 태권도를 하면서 이쪽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쪽에 이제 또 학원까지 이제 또 열어서 직접 그 경영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나간 데가 인도였는데 굉장히 꿈이 컸죠. 이제 하나님이 이만큼 준비시켰으니까 여기서 이제 크게 열어주실 거다. 사실 이제 인도 정부가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 이면에는 반대로는 또 굉장히 또 일반 선교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좋은 기회들도 열렸어요. 제가 이제 위쪽에서 2년 동안 이제 그 인도 정부에서 막 한 달씩 보통 선교사들이 비자를 이미그레이션에 이제 제출을 하면은 한 달 안에 이제 주는데 저처럼 많이 오라고 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봐가지고 서류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한 2-3번 정도 서류를 수정하라고 이제 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마지막 번에는 진짜 한 달 동안 풀로 출근을 시켰어요. 아침에 9시 반에 오라고 해서 가면은 번호표를 뽑고 있으면은 너는 그냥 그 뒤에 앉아 있으래요. 그러면 한 요거보다 좀 더 큰 홀에 막 좌석들이 쫙 있고 이제 이 옆에는 번호표 이제 띵동 띵동 올라가면서 이제 그 가야 되는데 제 번호는 이미 넘었는데 일어나면은 넌 앉아 있어 하고 이제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4시 반 되면은 오늘은 끝났으니까 이틀 후에 다시 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주 3주 지나면서 한 번씩은 서류를 이제 바꿔오게 해요. 똑같은 서류인데 뭐 이게 잘못됐으니까 다시 하면은 서류 하나를 바꾸는데 관공서 한 3군데를 가야 되는데 인도가 빨리빨리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달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한 번은 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 번째는 진짜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마지막 날이 돼서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남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길이 확 열렸어요. 타타 자동차 아시죠? 인도 최대 자동차인데 거기 회장이 한국 현대자동차랑 그 지금 인도 남쪽에서 조인을 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현대자동차에다 부품 수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 뭔가는 자기도 기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인도 사람이 한국 문화원을 만들었어요. 한국 문화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태권도 사범을 모집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이제 로트가 와서 이제 제가 또 태권도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곳에 이제 얼른 간 거예요. 가서 그거 이제 문화원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제 협의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저에게 비자를 주기로 하고 제가 이제 거기에 문화원에 인코라고 해서 인도 코리아 첸나이 문화센터에 제가 이사가 된 거예요. 굉장한 포지션입니다. 한국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인도의 굴지의 회장님이 만드신 문화센터에 제가 이사로 이제 등재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내 고생이 끝났다. 이제 인도에서 나는 은퇴할 때까지 여기서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겠다. 이 포지션 좋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비자를 주는데 뭐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면서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이걸 봤더니 한국인 이제 저는 그곳에서 선교사라는 신분을 안 쓰고 사범 신분을 쓰니까 한국 사범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그 센터에 문화센터에 들어가 있어. 거기 또 이사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타타자동차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우리가 또 같이 좀 조인해서 일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차장님이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더 좋은 이제 포지션이 생긴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인도인들을 갖다 한 2,000명 정도 현지인들을 고용해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자녀들을 태권도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간 목적이 뭐예요? 거기 현지 아이들 만나고 거기 청년들 만나러 갔는데 이런 좋은 장소와 어떤 환경을 다 만들어주고 저보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보다 저한테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큰 기업들은 이제
일이 생겼다고 바로 이제 진행은 안 해요. 1년 전에 이제 그 보고가 올라가고 계획 세우고서 하니까 한 4개월 정도 이제 남았을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만 있으면 제가 정식 그리고 저한테 더 좋은 얘기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범님을 우리가 현대에서 직원으로 채용을 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날아갈 것 같았어요. 위쪽에서 몇 년 고생하고 내려왔는데 비자 안 주고 하도 골탕 먹이고 뺑뺑이를 돌리고 심지어 그 위쪽에서 저를 진짜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 이미그레이션 가면 경찰들이 진짜 굴욕적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 되니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기 전에는 버텨야 되니까 그랬는데 있다가 어쨌거나 남쪽으로 갔더니 이제 막 그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와, 불행 끝, 행복시작. 이제 제 머릿속에는 이제 장밋빛 모드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 직원으로 채용되고 그렇게 하면 정식 직원이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가 현대맨이 돼가지고 이게 은퇴하면 연금까지 나오는 그런 아마 선교사는 없다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와, 선교사가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이제 그러면서 그것만 기다리면서 이제 거기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게 제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 이제 그 한국문화센터에서는 그 사람 하나를 저의 비서로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면 이 친구가 가서 이제 대응을 해줬는데 6개월 동안 이제 또 이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이미그레이션에서 그 밑에 있는 이미그레이션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인도인이 그것도 이제 법적인 일을 대응하는 친구가 가서 이제 대응을 해주니까 처음에 몇 개월은 되게 편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저를 계속 끌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도 뭐 할 말이 없죠. 이제 저는 왜 그런지 이해는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인 선교사가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델리 대학교에 그 한국어 학과가 있었는데 여기서 미리 정보부에서 여기에 있는 4학년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한 2주 정도를 갖다가 한국인들 모든 SNS를 다 뒤지게 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거를 거기서 가르치는 한국인 교수님 여자분인데 이분들이 우리들한테 얘기해서 사실은 선교사들한테는 다 이제 조심하라라는 이제 그게 떨어진 게 벌써 1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괴롭히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저를 쫓아낼 근거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자기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가 적발된 건 아니니까. 단지 신부는 선교사지만 그래서 내려가 있으니까 또 거기는 또 다른 지역이잖아요. 델리는 북쪽이고 여기는 남쪽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버틴길 만큼 버틴기려고 또 여기 내려와서 니네 문화원에서 나를 취직을 시켜서 고용을 했고 나는 거기서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 너희 애들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또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제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해줘요. 네가 뭔데 우리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지 자꾸 대드냐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 거기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까지 이제 끌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미그레이션에서 와보라고 하네요. 데려가서 앉아있으면 또 이유가 없어요. 얼굴 봤으니까 다시 가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제 또 이제 계속 이제 그 위에서 있었던 이제 생각이 나면서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곳에 총영사님이 어쨌거나 그걸 볼 때는 저는 인도 그 자동차 회사에도 현대 자동차 회사에도 연관이 됐으니까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그레이션에서 저를 비자를 안 주고 내쫓으려고 하니까 이제 총영사님이 같이 대응을 해줬어요. 그런데 더 참 심각한 것은 그 이미그레이션은 이제 내무부 소속이에요. 우리나라 총영사님은 외교부 소속이죠. 다른 나라 외교부에서 인도 내무부를 갖다가 간섭한다고 내정 간섭으로 경고를 조치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되게 죄송했어요. 그래가지고 총영사님은 빠지시라고 괜찮다고. 이제 총영사님은 사실은 국제변호사까지 붙여서 대응을 하시려고 했죠. 근데 그분은 이제 제가 선교사인 걸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땐 이건 아니에요. 선교사가 그 나라 사람들이랑 법적 분쟁을 벌여서 들어가서 선교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총영사님이 빠지니까 이제 바로 이제 제가 이제 고달프게 됐죠. 이제 저를 그 문화센터에 그 사람들도 더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너를 해줄 수 없다. 너 무슨 일이 있냐 이제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고 저 혼자 이제 짐작은 하고 있는 거고 이제 혼자 거기 사는데 몇 개월을 못 버티는 거야.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네가 우리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는 우리가 벌금형을 때리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억울하죠. 그냥 내보냈으면은 뭐 1년 후에라도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벌금형을 떨인 거는 이제 외국인으로서는 중범죄자가 된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것도 벌금형도 비싸게 때렸어요. 1인당. 해놓고 이제 저는 또 잡아놨어요. 말을 안 들었다고. 빨리 나가라는데 안 나갔다고. 그래놓고 이제 한 달 동안 저를 이제 한 번씩 이제 데려가서 쉽게 말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교도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구치소는 제가 안 가봤지만 거기는 이제 갔더니 뭐 인도다워요. 그 뭐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격방들이 하나씩 있는데 앞에 이제 창살들이 쫙 있는데 뭐 우리나라 같으면 거기에 한 뭐 5명, 6명 집어넣을 때를 갖다가 한 뭐 20명씩 집어넣는데 그것도 옷을 다 벗기고 팬티만 입히고 이제 세우는 거예요. 거기를 갖다 보여주면서 이제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웃는 거죠. 너도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까불지 마라 이거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생각하는데 와 하나님 저 이방인인데 저도 팬티만 입고 저기 들어가서 쟤들이랑 있는 거는 이거는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닌가요? 이제 그러고 한 달 동안 있다가 어쨌거나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 한 달 동안 사실은 이제 제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을 못 잤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결과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이제 거기에 나가지 말라니까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다른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다고 이제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환경까지 열어주셨는데 어떠한 선교사도 만날 수 없는 환경을 나한테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서 일이 틀어진 거는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혼자 남아 있으니까 이제 다 이제 뭐 나눠줄 거 나눠주고 해서 텅 빈 방에 그냥 혼자 이제 밤에 되면 누웠는데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잤는데 1시간 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 저의 우체권아 죄송해요. 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어요. 어쨌거나 이제 인도에 있으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이제 2년 가까이를 학교를 못 다니면서 아이들도 많이 이제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아이들은 그 중국에 있는 다른 이제 선교사님이 데려갔어요. 학교를 못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걔들은 또 걔들 나름대로 중국에 가서 있다가 팬데믹이 오면서 중국 정부가 학교를 갖다 문을 닫는 바람에 이제 기숙학교에 데려가 주셨는데 그게 문이 닫히니까 이제 우리 큰애가 딸아이인데 걔가 이제 6개월을 거기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버텼어요. 그 기간 동안 어쨌거나 걔는 거기서 마지막 학기라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야 됐으니까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아버지가 싫은 사람이 됐어요. 우리 큰아이 말이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는 거죠. 뭐 그런데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선지로 어쨌거나 루마니아로 저를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저를 또 정착하게 하셨고 그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아내는 둘이가 이제 문화사역자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저는 태권도를 가르치고 거기서 대학 한 군데랑 또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고 또 아내는 원래 이제 한국에서는 그 영어를 전공했었는데 제가 이제 20대부터 이제 해외를 이제 계속 단기 선교로 다녀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외국 사람들은 사실은 무시를 해요. 뭐 발음 때문에도 그렇고 한국 사람이 가서 영어를 가리키는 걸 그닥 탐탁치 않게 생각하니까 제가 아내한테
당신 그거 배워봐야 쓸모없다. 한국 사람이 영어에서는 차라리 한국어를 해라. 우리 거로 가리키는 것이 그나마 걔들이 인정할 수 있는 거다 해서 이제 그때 아내는 이제 3학년 때 전공을 틀어서 이제 한국어를 하고 이제 아내는 거기서 한국 역사, 한국어 그리고 한국 문화를 가리켜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아내도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한 3주 전에 나왔어요. 저는 이제 미리 수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저희가 인도에서 나오고 루마니아를 들어가고 한 2년 있다가 이제 제가 안식년이 됐는데 본부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무슨 안식년이냐. 나는 앞으로 안식년을 안 하고 대신 건강검진도 하고 해야 되니까 2년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나오겠다 해서 이제는 저희는 이제 2년마다 한 달씩. 그래서 올해가 이제 또 2년째가 돼서 안 그래도 이제 사실 이제 그때 인도에서 막 한 2년 정도 그렇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이제 제 표현으로는 머리가 이제 포맷이 됐었어요. 그때 급하게 이제 빠져나오면서 태국을 도착했는데 이제 좀 바보가 된 거예요. 이제 한 달 이상을 잠도 못 자고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붙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태국에 딱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뭐를 사 먹으려고 카드를 써야 되는데 카드 비밀번호가 한만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ATM에다가 카드를 꽂고 비밀번호를 몇 번 잘못 눌렀더니 이제 잠겨서 또 이제 공항에다가 또 이제 요청을 해서 카드 꺼내달라고 하고 이제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이제 봄 지나면서 이제 많이 컨디션이 저하가 돼 있어서 이제 또 나가서 건강검진 좀 받고 하자 해갖고 이제 저는 7월 달에 이제 끝나서 이제 기다리는데 원래 아내도 이제 7월 달에 같이 나와서 이제 8월 달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또 그거 있어서 지금 이제 많이 그래도 저희들 이제 수업을 좋아해줘요. 현지 사람들이 루마니아에서. 그래서 또 수업 한 군데를 또 한 달 동안 요청을 해서 아내가 이제 급하게 또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을 더 하는 바람에 아내는 이제 수업이 끝나서 이제 어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내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원래는 기다렸다 같이 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막내만 데리고 있어요. 위에 아이들은 커서 이제 루마니아에 같이 안 있고 막내만 데리고 있는데 이 녀석이 자기 혼자 비행기 태워서 빨리 한국을 보내라는 거예요. 자기는 못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걔하고 저는 3주 전에 먼저 나왔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제 소개는 됐죠. 예, 저는 이제 그래서 현재는 이제 루마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상민 선교사입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감사해요. 이런 거는 모든 선교사들이 하나씩 갖고 있는 스토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굴곡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지름길로 갈 수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한번 보여주시고 내가 이쪽 길로 너를 보낼 수 있지만 그건 아니야.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길로 할 거라고 이제 저는 보내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지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일들을 겪었더니 이건 뭐 이제 그 다음에는 웬만한 일이 생겨도 하나도 이제 걱정도 안 되고 뭐 이거는 아무 일도 저에게는 아는 거예요. 이제 뭐 그 정도야 그냥 이제 평범한 일인 거예요. 이제 루마니아에 딱 들어왔더니 거기서 한 달도 안 되는데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비자 하려고 이제 이미그레이션에다가 서류 신청한 것 때문에 오라고 했더니 자기네가 안 불렀대요. 이 번호로 왔는데 이제 휴대폰 번호를 보였더니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더니 너 혹시 무슨 사고 쳤냐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나 그냥 가만히 지금 비자 기다리고 있는데 했더니 우리가 부른 거 아닌데도 어디로 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라는 데로 갔더니 흔히 이제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어디 허름한 건물이 있는데 문을 열었더니 지하로 내려가는 데예요. 지하로 뚜벅뚜벅 내려갔더니 문을 딱 열었더니 진짜 딱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소였어요. 컴컴하고 좁은데 가운데 테이블 하나가 딱 있고 저쪽에 의자 하나 이쪽에 의자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늘어뜨린 형광 그러니까 조만한 알전구 하나 붉은색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뭔가 이거 잘못됐다 해갖고 들어가서 어쨌건 제가 들어간 쪽에서 제가 앉았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사람 하나가 내려오는데 복장이 달라요. 이미그레이션하고. 그랬더니 걔가 문 A4지 이렇게 서류 뭉치 하나 갖다 툭 던지더니 앉으면서 자기는 정부부에서 나왔대요.
이거 뭐가 오자마자 뭐가 또 잘못됐는데 이건 또 뭐지?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인도에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저를 쉽게 말하면 국제경찰 이쪽에다 올려버린 거예요. 블랙리스트로. 우리가 추방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로마니아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이 들어온 게 뜨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이제 뭐 A4지 뭐 몇십 장에다가 제가 인도에서 한 일을 막 너 어디 갔었냐, 뭐 누구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대답하다가 아유 나도 모르겠다. 될 때는 이제 저도 이제 힘든 거예요. 안 그래도 그거 겪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오니까 이제 이 나라에서 또 이러니까 야 거기 다 써 있잖아. 뭘 자꾸 물어. 맞다니까. 그런데 네가 한 가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 거기서 나쁜 짓 한 거 하나도 없어. 나 그 나라 좋아서 가갖고 태권도 가르쳤는데 그냥 걔들이 쫓아낸 거야. 어? 나 그리고 이 나라 와서도 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는 어쨌거나 제 신분은 태권도 사범이니까 나 태권도 가르치러 왔는데 야 내가 지금 뭘 했다고 불러. 그랬더니 아 그건 아니고 좀 네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했다. 내가 너를 지켜볼 테니까 잘해라 그러길래 저도 그랬어요. 지켜봐.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고 어쨌건 저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비자가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1년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비자를 받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2해는 이제 인도에 있던 그게 있으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비자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안 나오면 이제 이 속에서 이제 막 또 불이 나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가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4년이 되니까 지나니까 지들이 주겠지 뭐. 하나님이 나가라고 안 하시면은 어쨌거나 나는 거기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니들이 나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안 하면 나는 안 나가는 거야. 이제 이 믿음이 생기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단 하나 괴로운 거는 비자가 딱 끝나는 날부터 은행이 잠깁니다. 그리고 비자가 없으니까 아이들 학교가 연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냐? 너 다음 학기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 너도 알잖아.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제가 이제 태권도를 또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저한테 호의적이에요. 너도 알잖아. 야 니네 나라 그 이미그레이션 애들 왜 그러냐. 이거 빨리빨리 안 해줘. 나 힘들어 죽겠어 하면 이제 선생님들은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비자가 없어도 애들은 어쨌거나 이거 진급을 시켜줘요. 근데 대신 서류를 빨리 줘야지 우리도 얘를 갖다가 등록하고 갈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4개월이 지나서 5월 달에 비자를 또 받았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하고 저희의 삶이 여러분의 삶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연하죠. 고민 많으시죠. 고민 없는 사람 없어요. 걱정하시죠.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두 가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걱정돼야 되고 슬픔도 있고 고민도 해야 되냐?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세상을 갖다가 이 힘든 세상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좀 뭐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또 문제가 와. 그래서 이 세상을 형이하학적인 세계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철학자들 위주로. 그러면 동양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 세계를 어떤 세계라고 생각했을까요? 차 안의 세계. 이 말 들어봤어요? 이 세상은 죄 지는 사람. 그래가지고 불안전해. 아프기도 해. 뭐가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꿈꾼 세상이 어떠냐면은 이 동양 불교 세계에서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피안의 이상향을 꿈꿨어요. 서양 사람들은 형이상학적인 이상향의 세계를 꿈꿨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세상은 우리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깨어진 세상, 불완전한 세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러한 세상에 저도 태어났고 여러분들도 태어났어요. 오늘 제가 이 본문 구조를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로마서 9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9장 10절에서 12절에 사실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 이 불완전한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편한 게 없어. 산 넘어 산이야. 뭐 하나 해결하면 좀 있다가 이제 살만하다면 또 뭐가 와. 하나 해결했다면 또 뭐가 와.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에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믿음의 조상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믿음의 조상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누구를 낳았어요? 예? 예. 그런데 이삭만 낳았나요? 예,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죠. 예,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족보를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만 외웠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만 낳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다고요. 자,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어요. 그럼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예,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예,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야곱은 또 누구를 낳았어요? 잔뜩 낳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낳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약속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선택된 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형이지만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족보에 오릅니다. 이삭은 쌍둥이 형제를 낳았지만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족보에 올라가요. 야곱이 12지파 족장이 되는 아들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람은 이 다른 11명의 형제들이 아니었어요. 요셉, 11번째 아들인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명의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아들들, 그 자손들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한 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출생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냥 태어나신 존재입니까? 제가 들어와서 처음에 우리 당연히 제가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성경 연구하시는 목사님이신 줄은 제가 아니까 그렇고 처음에 들어와서 여기서 처음에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셨나요? 그분 기도를 듣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는 교회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계신 성도님들이시구나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왜 지금 자신 있게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은 약속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선택되신 분입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 그 자체부터가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 명의 자손들을 주시지만 이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선택된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이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해지죠? 그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처럼 틀림없이 그 형제들 속에서 어떤 사람을 갖다가 선택해서 쓰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거에 쓰시려고 하셨을까?
자,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걸 알아야지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혼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혼미해요. 왜냐하면 3주 전에 나와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했는데 어머니가 올해 89이십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셨죠. 그리고 심장이 안 좋으세요. 그런데 이제 홀어머니시거든요. 제가 또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불효자죠. 어머니를 한국에 있으면서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 못하고 선교사로 나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시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왔어요. 어머니가 반갑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교차가 되셨겠죠. 갑자기 제가 온 지 며칠 안 돼서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죠. 119 불러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있다가 어쨌거나 돌아오셨어요. 이 어머니 보통 이제 저희는 선교사가 나오면은 연희동에 선교사 그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거기를 가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쓰러졌으니까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갔죠.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어머니 방이 있고 딸은 조만한 방 하나 이제 짐을 넣어놓는데요. 사실은 거기서 자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쨌거나 거기에 이제 막내 데리고 왔으니까 둘이 같이 있어야죠. 또 이제 큰아들 이제 둘째죠. 첫째는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얘는 이제 군대가 있어요. 얘가 또 휴가를 받아서 왔어요. 아빠가 또 이제 왔다고 마침 거기에 맞춰서 휴가를 온 거예요. 이제 이 식구가 거기에 몰려 있는데 이제 어머니는 혼자 또 지내시다가 리듬이 깨지고 저는 이제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거 보니까 이제 어머니에 신경 쓰이고 이러고 이제 3주를 있었으니까 이제 제가 또 이제 병이 난 거예요. 몸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어쨌거나 그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등록을 해놓고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이 이러시면은 다른 선교사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시면 제가 다른 분한테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3일 전에 갔는데 이제 가자마자 이제 제가 이제 들어놓은 거예요. 누웠더니 이제 거기에 또 다른 동기 선교사님이 와 있다가 이제 약을 주고 저를 좀 케어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지금 약간 비몽사몽 이제 약간 상태가 그래요. 그런데 목회자들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그렇고 이렇게 비몽사몽할 때 이 강단에 서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을 쓰든지 아니면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있든지. 그런데 저는 후자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예.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목적에 쓰실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인생 살아오신 목적이 뭡니까? 건강이십니까? 재물이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권력이세요? 나는 아파트가 얼마는 해놔야지 내가 인생을 갖다가 살아온 목적이 내가 그래도 뭔가 한 거야. 아니면 내가 뭐는 얼마만큼 갖고 있어야지 내가 차는 어떤 거를 타야지 내가 그래도 내가 태어나가지고 뭔가 내가 이룬 거야. 여러분들의 목적이 이것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교회 가서 부르면 아무도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가끔 가다가 밖에서 마주쳤던 그분들의 삶은 제가 볼 때는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제가 보기에도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아니라고 다행히 그나마 다행히 안 나오는 것보단 나으니까 주일날 교회는 나왔는데 성도의 모습은 하고 있는데 삶의 목적 나아가는 방향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면서 주셨던 확신 하나. 올해도 제가 4개월 동안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제 마음은 편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4개월 동안 은행도 잠기고 경제활동이 안 돼. 애도 못. 곳곳에도 너 비자 빨리 보여봐. 그게 있어야지 너 뭘 할 수 있어. 다 이러는데 주님 왜 빨리 안 주시는 거예요?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1년 1년마다 깨닫는 것. 그래, 나는 이 땅에서 이 땅 주민이 아니야. 나는 이 땅을 그냥 1년씩 허락받고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이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70, 80, 90, 그죠? 그리고 곧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하실 그곳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시냐고요? 왜 여러분들의 목적이 이 땅에 남아있냐고요? 제가 인도 그렇게 좋아서 와 나는 앞으로 대로가 열렸다. 그거 제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내가 너를 잠시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저를 그곳에 보내셨던 거예요. 야, 선교사는 그렇게 와 좋다 이거 선교사 아니야. 그걸 저한테 깨닫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통과시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확신하거든요. 아, 나는 1년에 1년씩 연장받으면서 이 땅에 거하는 나그네일 뿐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이 땅이 여러분들이 영원한 거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빨리 다음 진짜 영원히 거할 진짜 여러분들의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낙원이라고 부르는 그곳, 지상낙원이라고 부르는 그곳. 여러분들은 그곳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베드로가 누군지 아시죠? 이 베드로가 사실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싹 안개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안개가 싹 사라지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세 분이 서로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나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흥분한 거예요. 그걸 듣고 아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줘서 드릴 테니까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곳에 그 변화산에다가 초막 3개를 저 드리는 거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초막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다가 아파트 몇 평을 내가 사놔야 된다. 내가 재산을 얼마를 저축해놔야 된다. 내가 차는 어떤 거를 끌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시더라도 주님이 보실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저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이 얘기를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로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했던 것,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것,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욕심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생명이 위험해서였습니까? 어떤 거예요? 대부분의 것은 여러분들 욕심 때문이었죠. 사실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에 그것이 없어서 안달복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또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안달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걸 주셔야 되는 하나님 입장은 어땠을까요? 철없는 초년명 선교사가 와, 나 이제 현대에 취직된다 와 이러면서 그거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얼마나 한심하셨을까요? 야, 나 너 그거 시키려고 부른 거 아닌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들었다가 한번 내동댕이 치셨다고 저는 이제 지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셨던 대부분의 것,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했던 그것들,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그럼 앞으로 남겨진 나의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남겨진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래서 본문 9절에 하나님은 토기장이, 여러분들은 진흙 반죽. 진흙 반죽은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고, 동그라미로 만들 수가 있고, 네모나게 만들 수가 있고, 별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나는 왜 별이 좋은데 별로 안 만들고 네모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왜 동그라미가 좋은데 네모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별 모양으로 만드신 것은 그 별 모양이 필요한 곳에 쓰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은 남춘천 교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셔서 어떤 일을 하라고 지금 이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이웃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 여러분들을 어떤 일을 하라고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안 하시고, 하나님 이 모양으로 나를 안 만들어 주셨다고,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안 주셨다고 여러분들을 투덜거리기만 하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영상 하나 들어주실래요? 조명을 꺼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He walked with man in the cool of Eden, but sin interrupted that unio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illing to say no to the status quo. 끝쪽에 보면은 번역 뭐 있으면 그거 그냥 허락만 하면 되거든요. 어떤 목사님 이쪽에 이런 거 한번 눌러줘 보실래요? 이거요. 그거 말고 이거요. 이거 뭐예요? No to the dream of wealth, leave their families to fly to a distant land and learn a language they have never heard, ride in cramped buses on backs of camels, someone who would sleep anywhere, eat anything, bear the heat, and fight the freeze with a smile on their face, just to take the gospel to a people not their ow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because the harvest is plentiful, I need someone ready to sow the seed, to plow the ground, water the seed, and reap the harvest which is ripe. Someone to go and train, to multiply the crops, and to answer the call and pay the price.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is a radical servant of all, taking the lowliest job, washing the feet of the poor, caring for the sick, and cleaning their wounds. I need someone to visit the prisoner, care for the widow and the orphan, to sit in the dust with a child and tell them that they are loved.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he needed someone who would believe that blind eyes could see and lame feet could walk and that the dead could live again. Someone who would pray long hours and intercede through the night with wordless groans of petition so that one soul might be saved. God said, I need someone honest and brave, full of grace, mercy, and compassion, free from fear and passivity, walking in true identity, someone burning with love and girded with truth, someone who radiantly reflects God's glory.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would say yes before they were asked, someone who would go to distant islands, barren deserts, inner cities, closed nations, next-door neighbors, and prestigious universities to reach the unreached. Who would hike any mountain and endure any obstacle? Because how will they believe in him of whom they have never heard? How will they hear unless someone preaches? And how will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So God made the missionary. 예, 꺼주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대충 화면만 보도 알아들으셨을 건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보면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또 언어를 건너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도 웃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반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곳에 순순히 자기가 화답하고 나아갈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셔너리 선교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선교사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저같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저는 지금 벌써 언어권을 2개를 건너갔죠. 제가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10년 이상은 해야지 한 나라 언어를 갖다가 설교를 할 수 있고 그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직 저는 루마니아에 간 지 이제 5년 차 들어갑니다. 아직 저는 어눌한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애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언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어, 이미 여러분들이 유창하게 사용하는 한국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주변에서 여러분들은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장소에, 그 자리에서 부르신 여러분들은 선교사, 전도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미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시했거나 아니면 못 알아들었거나 아니면 미뤘거나 이렇게 하셨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기는 더 이상 여러분들 남겨진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다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살아온 인생 너무나 순식간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기회를 한 번씩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기간들을 이미 잃어버리셨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남겨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그 일을 하도록 맡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땅에 그리고 이 교회 이 시간에 저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전체 인간 군상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히스토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가기를, 써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지 아니하시는 이상은 루마니아에서 루마니아 선교사로 그 민족을 향해서 계속 진군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2024년도에 여기 방문했죠. 앞으로 몇 년 후에 다시 이 교회를 방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우리 성도님들께 바랍기는 지금 옆에 빈자리 이대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생명 하나를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은,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은 이 옆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남은 이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 지금 무엇하고 있어? 너 내가 그곳에 왜 보냈어?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 사랑하는 남춘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를 써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삶의 하나님 외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